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는 이런 구약 성경 한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욥기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말씀으로 까닭없이 갑자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참 난감해집니다. 사실은요.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와 답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이 다 다양하고 상황이 다 다른데 오늘 욥기서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동방에서 우스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떤 독특한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욥이 우리 모두가 당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으로 우리의 평범한 삶을 나타내는 사람인데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까닭없이 갑자기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기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 39장까지 갔죠. 39장까지. 네, 매일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밴드에 계속 말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매일 새벽 기도마다 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까닭없이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강추위와 같은 것 같아요. 한 주간 내내 따뜻했는데 갑자기 저기압이 물러가고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막 기온차가 상당히 한 20도 이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추위로 막 떨어지고 강추위가 찾아오고 거센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것처럼 욥에게 하루 만에 닥친 이 엄청난 고난의 이야기를 욥기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1장부터 바로 뭐죠? 욥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을 좋아하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욥에게 당한 고난이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사실은 욥과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죽을 것만 같은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일 때문에 힘들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작은 일 때문에 힘들거든요. 이게 다 미치는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루도 환난과 고난이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고요, 질병으로, 전쟁으로, 가난으로, 폭력과 분열과 갈등으로, 미움과 시기로 늘 이렇게 이 세상은 고통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이 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은 단어가 오늘 까닭없이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까닭없이 갑자기. 이 단어, 이 까닭없다는 말은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욥을 참소하면서, 욥의 그림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네. 욥을 소개하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10명의 아들, 딸을 데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고 너무 멋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림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다녀도 욥처럼 멋진 신앙의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욥을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향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참소합니다. 참소하면서 했던 말이 이 까닭없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억하 심정이 갇혀 있는 거죠.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냥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6절에서 11절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마귀와 주고받는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그때 사탄이 말하기를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욥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요, 부모가 잘해줄 때만 부모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오늘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네. 못해줄 때도 내 어머니 해가지고요. 어떨 때는요, 매를 때려도 어머님 품속으로 파고들어요. 네.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부모가 전부입니다. 네, 사실은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걸,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까닭 없이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법칙. 이 땅에는요,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도덕과 모든 삶에 적용되는 세상 속에 있는 질서가 바로 뭡니까? 인가율이 인가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 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뭔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것, 조건적인 것. 이게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사람 속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정말 선하게 살고 내가 애를 쓰며 고통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가? 인가율이거든요. 인가율.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오냐는 거예요. 그게 못 견딘, 우리는 이 질서를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어느 우주 만물에는요, 인가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가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 속에 사람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위에, 인가율 위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내 생각대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네. 내 생각대로 통치하면 세상 진짜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네. 이 좁은 소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까닭이 바로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을 다 거두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베푸신 그 복을 다 거두어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뭐랄까요? 관계가 뒤틀어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원수 관계잖아요, 원수 관계. 이 뒤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도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말장난에 휘말리는 듯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고발하고 고소해도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이 욥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말에 이끌려서 저렇게 마귀의 참소에 휘말려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참소와 도전에 하나님이 욥을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는데요.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미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욥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의 한판 싸움의 그 결과가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욥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기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늘나라에서 이 설전의 결과가 욥에게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계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고 욥이 엄청난 고난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가? 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업을 모함하는 다른 어떤 기업에서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검찰에서 이 대기업을 불러다 놓고 기업의 회장을 불러다 놓고 구속시키고 별일을 다 했잖아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고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 치고요, 감옥에 안 온 사람 거의 없죠. 물론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 달라요, 전부 다. 네.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해서 마귀의 참소에 하나님이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이렇게 그 욥에게 고난이 무서운 시련이 닥치도록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인과율이라는 법칙에 따르면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하실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까닭없이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욥에게 고난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그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눈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루에 어느 날 하루에 평온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행복한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까닭없이 이유도 모르고, 그죠?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밭을 갈고 있는 소와 나귀가 습격을 당해서 다 뺏김을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양떼와 종들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낙타가 그의 전 재산이,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욥이 듣게 됩니다. 까닭없이 갑자기. 이것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엎친 데 덮친 겸으로 한건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3건이나 한꺼번에 겹쳐서 욥에게 닥쳐왔어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막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일 첫 번째 혼돈은 바로 뭐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땅에서 욥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거는요, 인과율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려움을 안 당할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모르는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방법이 있고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욥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만나면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부재죠. 고난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욥기가 다 지내놓고 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사실 함께 하셨는데, 지내놓고 나면 알아요. 홀로가 아니온 걸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면서요,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지금 처리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완성이라면 욥처럼 따분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요, 저 영원한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욥이 원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욥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누굴 이용했을 뿐입니까? 사탄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사탄도 지금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면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겠어요?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잘 되는가 싶더니 뭐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또다시 뭐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수년 동안 썩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느껴지시겠어요? 이거는요, 그냥 뭐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팔려가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가서 타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도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믿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부터 뭐죠?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절망하기 쉽고, 낭망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자, 이 엄청난 고난이 들어왔을 때 욥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충격, 10명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한번 보시죠.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 이 말은요, 충격을 먹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쓰러졌었다가 뭐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스스로 충격으로 쓰러졌다가 겨우몸을 가누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가 정신이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은
내게 닥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욥의 신앙이죠. 욥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전에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 달리던 물체는요, 계속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엔진이 있죠. 강력한 성능을 가진 엔진이 있지만은요, 그렇게 무섭도록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요, 반성력, 계속 달리고 싶은 그것을 멈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저항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은,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전히 기도하고,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신앙의 추진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의 습관을 키우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들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무슨 타성에 젖으면 파워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이 되어야 돼요. 기도도 습관이 되고, 예배도 습관이 되고, 평생을 이렇게 섬기는 믿음의 습관이 될 때,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욥은 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안 슬픈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혼란스럽고요. 아프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혼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어려움이 안 없고 고통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했죠. 일단 1차적으로 승리했죠. 자, 사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서 3절 사이 우리가 본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날마다 온전하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 그 신앙이 날로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을까요? 불교를 예를 들면요, 불교는요,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가지면 악해지거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교가 주장하는 가장 깊은 교리가요, 무아지경이잖아요. 뭘 하잖아요. 내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무아지경.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거잖아요. 무소유.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정직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무아,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려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뭔가를 있는 이상은 우리는 뭐죠? 욕심에 붙달리게 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교적인 삶의 태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건강이나 하나님 주신 것을 끌어안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삶이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무소유해버리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삶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불교 세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과 권력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권력 다툼이 있고요, 싸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실제로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재산이 너무 많아요. 권력이 너무 커요. 네. 뭐 어떤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이건 상상하면 소가 500개라는 것은 500개리는 1000마리예요, 1000마리.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암나귀가 500이고 정도 많고, 이거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엄청난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죠? 이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살면 가능해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럼 가능해져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특별히 얼마나 그가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지 2절에 보니까 3절보다도 2절이 앞에 있어요. 2절이 뭡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했어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아들과 7과 딸 3은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요. 성부, 성자, 성령. 4라는 숫자는 이 땅의 숫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방에 동서남북.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치면 7이잖아요. 더하기 하면 7이고 곱하기 하면 10이죠. 그래 7과 12는 완전수예요. 그리고 꼭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완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7, 딸 3이란 말은요. 아들 7이란 말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복을. 그런데 이 아들 7과 딸 3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 놀라운 게요. 누구 하나 생일을 만자죠.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하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가정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같이 기뻐하는 너무나 멋있는 연합을 이루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저거리 선하고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이 욥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7 아들과 딸 3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7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7 아들. 요즘 시대에는 좀 이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요, 아들 7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주신 엄청난 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천신만고 끝에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아기를 낳죠. 아이를 낳잖아요.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 아들이 바로 뭐죠?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집안의 용비어 청가가 룻기잖아요. 룻기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하기 직전에 나오는 룻기서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아서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안겨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룻기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했어요.
그 일곱 아들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의 며느리는 뭐죠?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 아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사무엘을 가지게 됐어요. 이 사무엘을 가지고 이제 젖을 떼고 그 엘리가 있는 성전에 바치면서 사무엘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한나의 노래가 정말 유명해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가 막 노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을 낳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너무너무 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욥의 재산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개이고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묘사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그럼 부자는 다 훌륭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는 다 훌륭하지 않아요. 돈을 가질수록 돈의 건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인색해질 수 있고요, 더 거만해질 수 있고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욥은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 재물을 가졌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가 훌륭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욥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예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그 삶의 일상을 우리에게 단편적인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뭐까지 지켰습니까? 마음과 생각까지 관리하면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게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까닭없이 갑자기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다. 자기가 가진 모든 복이 다 떠나갔어.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떠나가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죠?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믿음의 습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오늘 전체적으로 욥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을 때도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욥기서 42장이 나오거든요. 욥기서 42장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어. 여러분 욥의 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끝없이 계속 퍼부었던 그 말의 충고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이렇게 복성망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청백이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이거요, 사실은 이거 조심해서 써야 돼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네가 지금은 형편없지만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참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폭언이에요. 사실 폭언. 욥에게 상처를 주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떼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딱 떼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가게마다 이게 붙어 있잖아요. 내 시작은 잘 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쏟아붓은 폭언이에요. 폭언.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와 내 친구 엘리후까지 몰려와서 했던 말은 딱 한 가지 똑같습니다. 욥이 해결하는 거예요. 욥이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막 계속 쏟아부었어요. 그때는 욥은요 끄떡도 안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막 쏟아부었던 말들, 욥은 끄떡도 하지 않고 뭐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다른 사람이 원수가 넘어지고 곡식이 잘 되고 그럴 때도 나는 내 마음까지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물질에 휩쓸리지도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나는 끝까지 내 마음까지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 38장부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의 주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네가 하늘을 지을 때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으며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렇죠? 예? 바닷가의 모래, 바다의 물이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어떻게 정하셨으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늘에 우박 창고 뭐 어떻게 지었으며, 이런 막 질문을 100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무슨 계속되는 질문을 욥이 들으면서 뭘 느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이 있어요? 그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인과율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질서하고 전혀 다른 질서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뭐죠?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완악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는 뭐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똑똑하고 부자고 저는 구원시켜 놓으면 큰일 할 거다.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우주, 기기묘모한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더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관리자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이끌어줍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재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복의 덩어리인지를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욥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뜻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막 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욥의 대답은요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친구들이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항변했던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항변했던 거예요.
욥이 그들에게 그렇게 분노하면서 가슴 답답해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항변했던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질서가 뭐죠? 인가율. 심도 거두는 원칙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만들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아이를 낳다가 내가,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의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이리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저리 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막 답답해서 막 쩔쩔 매잖아요. 그가 그렇게 답답했던 이유는 바로 뭐죠? 자기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옛날에 기로 덮는 거예요. 기로 덮는 거.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장벽이 있으면요, 우리가 키가 작을 때는요, 어릴 때는요, 그 장벽 너머에 소리만 들릴 뿐이지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키가 자라면 소리가 들릴 뿐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벽이 사라지면, 장벽이 여전히 똑같이 있어도 내가 키가 커버리면, 성숙해버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던 욥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는 쏟아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100가지 질문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거든요. 물론 엘리후가 질문할 때부터도 대답을 안 했지만은 그때는 침묵한 거고요. 하나님이 대답할 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해 보세요. 야, 사는 게 뭔가 도대체? 사는 게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면 날마다 그냥 막 고통을 당하고 쫓기고 말이죠. 힘든 일을 만나면, 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네?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퀘션 마크를 던지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정말 살아도 되는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다 뭘 발견합니까? 이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몰랐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의 첫 말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발견하고 어떤 말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보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입담을 하면서 음담 패스를 하면서요, 우시아 왕의 왕족이다 보니까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콘소리 빵빵 튀면서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뭐 잘난 척 하면서 엄한 일도 하면서 막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은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내가 생각하는 법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릴 때는 담장 너머에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것처럼 안 들렸는데 이제 자라고 나면 듣고 보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건강도 떠나가고 직장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지식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갑니다. 예를 들면 뭐 연세가 많아지면,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몸도 약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사라지면 떠나가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 우리 어쩌리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갖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갖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귀로만 듣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차원에서 보고 뭔가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재물이, 물질이, 건강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고난이 닥치면, 내한테 있는 것이 없어지면 그제서 뭐죠? 나를 보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법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건강도 끝나고 우리 숨이 끝나는 순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숨이 끝나는 순간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떠나가지만 너무 감사해요. 뭐가 보입니까? 천국이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내 것이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것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다 떠나갈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봤을 때 찬양과 감사로, 저는 욥이 그에게 모든 것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눈이 안 열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고난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두 가지 보물이 있어요. 첫 번째 땅에 있는 보물, 하늘에 있는 보물이에요. 땅에 있는 보물을 붙잡고 살면, 땅에 있는 보물이 내 마음을 두고 살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눈이잖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땅에 있는 보물만 바라보고 살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 그냥 이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존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 하나님 먹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요, 내가 재물에 갇혀 있으면 안 보여요. 이 땅에 재물에 갇혀 있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면 내가 가진 것이 떠나가기 때문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야기했어요. 10억을 가진, 10억이 큰 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10억을 들고 다닙니까? 은행에 놓고 다닙니까? 은행에 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은행에 10억만 딱 있어도 든든해요. 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두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녹이 쓸 수도 있고 도둑님이 훔쳐갈 수 있고 사기를 당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땅의 재물은 정함이 없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돈이 있으면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으로 막 수조 원이 그죠? 엄청난 돈이 그냥 흘러가잖아. 이게 이 안전한 돈을 뺏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죠. 국가가 부도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모든 화폐 가치를 반으로 다 줄였어요. 공무원들 반으로 줄이고요. 화폐 가치도 반으로 줄이고요. 하여튼 엄청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대요. 어제의 10,000원이 오늘 1,000원이 될 수 있어요.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드디어 이 땅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쳐다봅니까? 하늘에 있는 보물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욥이 내가 옛날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제는 조금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말했는데,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아무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사탄의 말놀림에, 사탄의 말장난에 넘어가서 힘들게 휘둘린 게 아니고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1절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죠?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자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된 은혜가 바로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예요. 이미 과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 그리고 현재는 뭘까요? 현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그 사이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피곤하고 지치고 아둥바둥하고 늘 모자라고, 이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온통 환난이에요. 환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여러분,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요, 없는 사람도 고통스럽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환난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이.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개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그때에 일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인내하는 오래 참는 마음을 길러주고요. 오래 참고 견디는 소리를 연단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운동선수가 엄청나게 연습해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처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고 고귀한,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따듬으시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끝없이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었어요. 유대민족,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뭐 전쟁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상황과 똑같아요.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벌어져 로마군이 들어와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너무나 불안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땅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평화 없는 그 땅에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가 태어난 집안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뭐죠? 그가 살아가던 삶은 3D 업종에 너무나 고된 육체노동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은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하루도 편안할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서 힘들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영광의 소망으로 나가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이 땅에서 고통받아간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개고생으로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천한 만민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영광의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날 때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거기서 욥처럼 우리가 막 부러짓고 뭐 단식하고 괜찮아요.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처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이 땅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이유예요. 절대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힘들지만은 이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뚫고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